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 번째 그룹인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로 불리는 유다와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모든 인격과 성품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른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어느 제자에 속한, 어느 제자의 성품이 가장 가까운지도 한번 보시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제자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작은 야고보로 불리어졌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여기 소개되고 있죠.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름뿐인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인품과 예수님의 인격에 끌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알페오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가리켜 잊혀진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중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야고보는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계를 맡은 가룟 유다처럼 주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앞에 나서는 일 없이 조용하게 묵묵히, 아주 조용히 묵묵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일도 없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의심한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성격도 온화해서 동료인 사도들과 부딪힘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온화하게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작은 야고보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작은 일에 굉장히 충성한 모범적인
사도였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니까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애썼던 제자였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야고보였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이 야고보였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요.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모범을 보였던 제자가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시리아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돌과 몽둥이로 맞았지만 그 야고보가 죽지 않자 톱으로 그 몸을 켜서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역사의 전면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일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은 좋은데요, 끝은 여러분 정말 형편없이. 시작은 화려하는데요, 끝은 정말 보잘것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여러분 끝에는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도 없고 큰 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여러분 조용하게 묵묵히 변함없이, 아멘,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야고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 시작은 비록 여러분 크지 않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조용하고 온화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존재의 의미가 더 부각되어지고, 할렐루야, 더 멋지게 드러나고, 할렐루야, 정말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제자 이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입니다. 이 유다도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딱 한 번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준비시키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참 어렵지요, 성경이. 이 질문은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신이 길이요, 당신이 진리요, 당신이 생명이며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은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숨기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런 구원자라면 왜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왜 우리들에게만 보이시고 왜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세상에선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왜 세상에는 숨기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는 굉장히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데오 유다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 말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데오 유다가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과 같거든요. 질문과 대답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다데오 유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진짜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말을 지킨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 나를 전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상에 나가 전하고 선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이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이 질문한 거죠. 한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 숨기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나를 믿는다라면 예수인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나를 전하고 증거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의 의도는 친히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기를 전하는데 너희를 택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기적을 베풀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베풀어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여러분 비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내 사용되는 증거하는 자로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왜 부르셨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조금씩이라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데오 유다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또 여러분 시리아에서 순교했던 그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데오 유다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번째 제자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을 셀롯 땅, 즉 열심당에 속한 시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셀롯은 민족해방과 자주를 부르짖는 열광적이고 투쟁적인 일종의 폭력 집단입니다. 셀롯의 역사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그 유명한 마사다의 투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패배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헬롯 당원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고지대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고 항쟁을 벌이지요. 죽음이 임박할 때 이들은 로마인의 손에 죽기를 거부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헬롯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마사대 투쟁의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광적인 애국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생애를 완전히 예수를 만남으로 바꾸어서 그의 삶의 전체를 예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이 셀롯 열심 당원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죠. 민족과 애국, 통일을 위해서라면 살인, 방화, 폭력 무엇을 해도 된다는 것이 열심 당원들의 주장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예요. 평안입니다. 아멘이죠. 그들의 주장은 민족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의 주장은요, 세계 사랑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을 통해 엄청난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갔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
사상, 철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분 해방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폭력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또 다혈질적인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원수와 화해하라고 하면은 화해는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 화해하고 마음에는요 항상 남겨져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만나긴 했는데 변화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가 우리를 바꾸어 가요. 아멘이죠.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요, 아무리 땅 깊은 속에 심겨 놓아도요, 그 두꺼운 땅을,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생명력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뀝니까? 우리 사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그냥 공산주의가 가장 바뀌기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요, 예수가 들어가면 변화되어져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바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라면요, 변화되어진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인 시몬도 바뀌어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철학도요, 우리 사상도요, 우리의 사고도요, 우리 삶의 모습도요, 우리 행동도요, 특별히 언어도요. 언어가 변화되어야 돼요. 언어가.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언어가 변화되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짓말했던 것들이 줄어들면서 진실로, 진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처럼 변화되어지는 정말로 열심당원이었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찾고 됐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국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도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서울의 어느 모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치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뀐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총칼 들고 다 나가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요, 여러분 사랑이었어요. 용서였어요. 화해였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제자 중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제자들의 모습은 닮아가도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닮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된 이유도 우리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룟 유다에게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녀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서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지만 회개는요, 발 씻듯이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회개하고 잠을 자라.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꼭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발 돌아다니면 발에서 냄새 나잖아요.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 구원 받았다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나 거듭남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조금씩이라도 정말로 미미 하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보아야 돼요. 말뿐인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목자들 나눔 시간에 고백들 잘하잖아요. 말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포장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사람 앞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요 전혀 아니다라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논쟁거리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보았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열매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무슨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확인이에요. 중생의 확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까지 맡았어요? 동계까지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둘째로 가룟 유다는 거짓 인도주의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기가 막힌, 정말 가난한 자들의 대부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 그는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마어마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마음을 먹었더라면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요, 벌써 돈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고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거짓 행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되게 살아서 안 돼요.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차라리 욕을 먹을지언정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서라도 변화됩시다. 바뀝시다. 거짓되게 살지 맙시다. 속과 겉이 다르는 행동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발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띄워주세요. 못 찾으셨어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동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 수입이 적어지니까 한 말이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주의 귀한 일들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마음과 말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과 말하는 것이 달랐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이것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그래서 여러분 립서비스는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셋, 가룟 유다는 사탄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가장 말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똑똑하다고 다 훌륭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좀 부족한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더 잘 이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는 다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그릇이었고 베드로는요 성령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릇입니까? 마귀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릇입니까? 예수님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그릇입니까? 여러분,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이런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순수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계산합니다.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많아요. 물질에 팔고요, 명예에 팔고요. 팔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최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이 최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셔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지만 가룟 유다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귀에 좋게 들려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날 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물어봐요.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물어봐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이 들어왔었는데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에 같이 넣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날 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그 제자들 앞에서 민망했겠어요. 자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범죄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차례 주십니다. 계속 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찔림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여러분 닭 울기 전에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난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엉엉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것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누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12제자의 모습이 다 있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내 안에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할렐루야,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진짜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